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맨 처음에 히브리어로는 아버지여라고 시작한다고 하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마음속의 친밀함, 하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아버지시지만 우리와 다른 하나님이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마음에는 따뜻함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는 마음에 웅장함을 품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기도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리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구하고 나서 오늘 이렇게 두 번째와 세 번째 간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간구, 두 번째 간구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또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이번 주 월요일이죠. 오래간만에 이제 아내랑 또 쉬면서 제가 뭐 어딜 가겠습니까? 그래서 월요일에 돌산에 또 아시는 목사님이 그 승월마을의 서덕리교회라고, 거기 이제 합동측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랑 또 친하거든요. 되게 참 와서 참 좋으신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네, 합동측 목사님이신데 제가 가기만 하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예, 거기에 친정 어머니가 뭐라도 주려고 하는 듯이 제가 가면 뭐라도 그렇게 챙겨주시고, 예, 그렇게 좋아하셔요. 가면 참 기분이 편해지고 좋죠. 근데 도착하자마자 환영해 주면서 김 목사 이리 와봐, 내가 꼭 줄 게 있어 하면서 또 이렇게 오라고 하시더니 마당에 비파가 이만큼 열려있더라고요. 비파 드셔보셨어요? 이 비파가 익으니까 이게 입안에서 확 터져. 전 처음 먹어봤거든요, 진짜. 예, 이 50평생 처음 먹어봤습니다, 제가. 딱 먹었는데 입에서 확, 오렌지 맛도 아닌 거 전부 확 터지면서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까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못 먹어봤죠. 저한테 또 주시는 거예요. 비파가 얼마나 탐스럽게 이렇게 쫙 열렸는지. 또 목회가 바쁘시다고 이 정원 안에 이게 매실이 다 달려 있는데, 이번엔 매실을 담지도 못했어요. 다 떨어져 있는데, 이걸 누가 따갔으면 좋겠는데 또 이러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매실을 담그고 싶으신 분 말씀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텃밭에 있는 꽃들, 탐스럽게 열린 꽃들, 거기에 있는 비파 열매, 매실, 이런 것들을 보는데 아예 마음이 풍성해지더라고요. 그냥 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져요. 또 맞아주시는 분들 마음이 얼마나 따뜻합니까? 근데 제게 비파나무랑 활짝 핀 꽃들이 제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저에게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속삭이는 것 같은 거예요. 목사님의 사랑과 환대가 가득하고, 작은 꽃들, 나무들, 하나님께서 영양분을 가득히 주셔서 모든 만물이 생기 있게 잘 자라고, 또 내입을 즐겁게 하는 열매도 주시고, 여기가 정말 작은 에덴 동산이 아닌가 싶기도 한 거예요.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가
사람들이 변하는 혁명과 같은 뒤집어지는 변화, 아니면 기적과 같은 안진뱅이가 이렇게 눈 머는 확 눈 뜨고 모든 병이 낫는 급박한 치유, 거대한 파도와 같은 막 이런 부흥,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는 그렇게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씨를 심은 겨자씨와 같다. 작은 겨자씨. 그 씨가 맨 처음에는 모르지만 조금씩 자라서 언제 보니까 쑥 커져 있고 새들이 와서 논이는 아주 큰 나무와 같은 풀이 되었다. 또 천국 비유를 뭐라고 하죠? 밀가루 서말 속에 있는 작은 누룩과 같다. 누룩을 넣어놨더니 맨 처음엔 이게 뭐 잘 몰라요. 근데 푹 영향력을 미쳐서 밀가루가 부드러워지고 밀가루가 커지고 변화되어지고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안 보이죠. 안 보여요. 그런데 그게 거기에 있어서 천국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다. 천국은 작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보이지 않게 조용히 천천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 눈에 잘 그 변화는 보이지 않지만 자고 일어나면 뭔가 변해 있고 자고 일어나면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조절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지금 오늘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향력이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임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달라는 거죠. 나의 마음 가운데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장소, 그리고 우리의 가정, 내가 일하는 일터, 그리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보이지 않지만 나의 심령에서 이루어지는 그 천국들이 뭐든지 영향력을 미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죽은 이후에 가는 나라로 생각하죠. 이것도 일부는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내가 아침에 눈을 뜰 때, 내가 가족들을 대할 때, 내가 운전할 때, 내가 일터에서, 내가 어디를 가든 그 장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질서가 내 안에서부터 점점 영향력 있게 퍼져나가도록 간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것이면 내 안에.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나라가 아니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을 말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사회 시간에 배울 때 국가의 3대 요소를 배웠죠.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를 얘기하죠. 국민,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바로 우리들이죠. 영토는 주님께서 보이는 곳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께 다스리고 있는 영향력을 받는 그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권,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림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1조가 뭐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죠. 즉 주권이, 우리나라는 주권 국가죠. 나라들은 모두가 주권이 있습니다. 주권.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이 있는 것이죠. 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전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다스림을 받는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면 누가 불편해요? 내가 불편합니다. 내가.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 안에 내 뜻대로 하고 있었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작은 왕국이 있거든요. 내가 쥐고 있는 내 가정, 내가 이 가정, 내 자녀,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 내가 쥐고 있는 자존심의 왕국, 내가 쌓아올리고자 하는 성공, 이 위치까지는 돼야 돼. 이 돈은 있어야 돼. 나에 있는 명예, 가정, 물질, 내가 통제하고자 하는 왕국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불편한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저절로 영향력을 받고 무장해제가 될 수밖에 없는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강력하게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많이 바뀌셨죠? 안 바뀌셨어요? 예수 믿고 안 바뀌고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면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거죠. 이전까지 나와 부딪히는 사람인데 예전에는 미워하거나 무시하면 됐거든요. 근데 이제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이 걸려요.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이 걸려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밀고 들어오거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다스리기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야, 그러면 안 된다.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이때까지는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되었는데 그게 이제는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마음이 편해요. 주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이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했어요. 걱정을 끼고 살았어요. 근데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이 쑥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죠. 안 바뀌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는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우리는 그 나라에 불강력적으로 들어오는 나라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계속 나를 지키려고 하면 그때부터가 우리의 마음이 지옥인 거예요. 끝까지 내가 누군가를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지옥입니까? 끝까지 내 마음을 버티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빨리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 방식을 고수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취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인 것이죠.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고.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할 때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주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 있어서의 자녀들의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일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곳에서 임하여 나의 방식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한 구절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바리새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물어보실 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함께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이미 다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완전하게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겠죠.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 기도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다음 간구는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나라에서는 지체 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 명령이 떨어졌다 하면서 천군 천사들이 촥촥촥촥촥 움직이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늘 백성인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다 순종하죠. 하나님의 뜻이 그 선포되자마자 천국에서는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는 맛이 난다는 분들도 계시죠. 예, 정치를 잘하면 모든 것이 명령하면 착착착착착착 이루어지는 것이 보이죠.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이 땅의 정치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늘나라에서 일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정확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가 하늘만 쳐다봐도 하늘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적이 없습니다. 태양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뜨고, 아침에도 이제 새벽기도해서 한 6시 정도 지나가게 되면 스테인드 글라스 뒤에서 햇볕이 쫙 비쳐요. 하나님께서 또 하루를 시작하셨구나. 그 또 하루에 있는 해가 정확한 시간에 지죠. 별은 밤마다 자리를 지키죠. 엊그저께 새벽에 나오는데 초승달이 이렇게 예쁘게 했던 거예요. 예. 이 초승달 너무 예쁘더라고요. 초승달이 이렇게 뜨고, 또 어떤 데는 보름달이 뜨고, 계절마다 추위와 더위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온도를 맞춰가고, 구름은 정해진 길들을 가죠. 비를 내리기도 하고 또 메마름을 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완전하게 지체 없이 모든 만물들이 움직이죠.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무시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죠. 이 땅 위의 사람들은 늘 바쁩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은 좀 뒤에 둡니다. 먼저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바쁘게 뛰죠. 이것을 위해서라면 다른 것들은 뒤로 놔둡니다. 나의 계획, 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삶에 내가 원하는 대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까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 가정에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내가 바라는 대로 가정이 이루어졌더니 누군가 불행한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엄마가 바라는 대로 됐더니 자녀가 불행해지더라고요. 남편이 바라는 대로 했더니 아내가 불행해지더라고요. 누군가 희생하고 누군가 힘들어져요. 그런데 우리의 가정에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면 모두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니까 매일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건 이거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 때가 많죠.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제자들에게, 이 땅에 사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땅의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그 마음을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죠. 하나님, 이기적인 저의 의지를 접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절 간구가 무엇입니까? 함께 우리 1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간구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세요. 근데 먼저 구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다스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뜻이 나의 계획이 되어야 그때부터 우리가 행복해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주님께 맡기고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달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 물론 중요합니다. 주님도 간구하라고 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주기도문 이후에 6장 33절에 이것을 다 함축해서 말하죠. 함께 6장 3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왠지 무거워 보이고 부담스러워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먼저 부담스러운 명령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먼저 아버지여 우리에게 부르게 하시면서 우리를 친밀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제자들에게 간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간과 시간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지금 내가 있는 이 장소, 여기에서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날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지금 나에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우리의 일상에 넣으시고 아주 평범한 내 주변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집 거실로 들어오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침실에서 부부끼리 대화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퇴근길 버스 안에서 우린 누군가를 도우면서 주님의 나라의 임함을 경험할 수 있고, 조용하게 산책하는 그 가운데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찬양하며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하늘을 땅으로 가져오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10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장 9절 10절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이 기도가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먼저이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내 삶에 주님의 나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신속하게 성취되듯 내 삶에도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